어제 당회 결정하고 나서 이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고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탈 때마다 이 차가 고장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을 때마다 이 처방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하면서 처방을 받으면은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다 화합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살면서 많이 속다 보니까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잘 선택해야만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 갈 텐데, 엉뚱한 것을 믿어서 오히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거짓과 모략이 판을 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해도,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해져서 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의지가 제한이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비슷합니다.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제대로 데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택시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 여행하다 보면요, 이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는 택시 운전수들이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믿고 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은 미터기를 켜달라는 말을 먼저 하라고 온라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터기 켜달라 그러면은 안 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 얼마냐 그러면은 이 아주 적당한 가격을 불러요. 근데 도착하면은 달러래요. 그게 달러.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건 페소가 아니고 달러로. 그러면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필리핀 같은 데 가서는 일반 택시 타지 않고 그랩이라고 하는 우버 같은 차를 탑니다.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택시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정보에 의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정보를 믿게 될 때 그것을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여행 수단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을 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요, 가장 적합한 여행 수단을 찾게 되고 가장 저렴한 표를 가장 믿을 만한 사이트를 통해 구입합니다. 이것이 저에겐 게임 같은 것이라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표를 구입했는데 그 표가 값이 나중에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경험을 제가 습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보가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면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원하는 사람들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TV와 인터넷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눈과 귀의 수준이 아닌 경험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식 행사 같은 거,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시장에 가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떡 한번 잡숴봐! 그러잖아요. 이거 잡수면 두 사람이 먹다가 뭐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강조하잖아요.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보가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사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 어려워서 행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속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정보에 믿음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정보일수록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블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말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제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서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어야 할 정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전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가장 이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정보를 왜 만드는가 하니까 심심해서 만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쏙나 안 쏙나.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거짓 정보로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앞으로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요, 전염병이 퍼지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신천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부는 방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신천지교는 그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주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신천지교에 대해서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포섭당하거나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요, 기독교 공동체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코로나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민사회 속에서는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이미 오래전에 들어왔고 이 시애틀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또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교회들이 분쟁에 휘말렸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바이러스 역할을 하던 그들이 실제로 육적인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니까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교가 위험한 이유는요, 자신들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동원하니까 왜 대화와 설득을 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되는 조직이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 교회에 위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단과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생활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에 속게 되면요, 진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다 보니까 참 선지자의 메시지까지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어떻게든지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읽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가면서 어떤 대단한 기적들을 보여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런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퍼져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 다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생들, 자,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숨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이단이 이런 일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이러스처럼 숨어 들어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기꾼들이 억울하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게 눈물 연기가 가능한 건요, 자기 자신까지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서 속이기 어렵다 싶으면 여럿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를 치는데 아주 조직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노랭이 19파로 알려진 7인조 할머니 사기단이 경찰에 공문 던지겠습니다. 노랭이 19파. 예. 이 할머니들이 600g에 1,500원 정도 하는 중국산 약초를요,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서 몇 달 만에 노인들 20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 대부분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랭이 이 19파가 나름대로 좀 미모가 되는 할머니들이었어요. 근데 판매책, 망보기,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서 철저하게 이 어르신들을 속이는데요. 판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시장에 한약재를 쫙 깔아놓고요, 이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바람잡이 역할을 한 다른 할머니가 돈이 얼마가 돼서 상관없으니까 그거 나한테 다 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옆에 있다가 오, 저거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나한테도 좀 팔라고, 약재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신랑이 하다가요, 그럼 얼마면 되겠냐, 그러니까 막 그냥 몇백만 원 주고 그럼 막 사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억을 본 겁니다. 근데 다 가짜 역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신천지 이단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혼자서 들어왔다가 다른 이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가 전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만났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이 아주 철저하게 사기극을 짜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속을 순진한 사람들이 또 자기가 속은 바를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면 파급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속이는 사기꾼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해도 완전히 속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속여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하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들은 맹신자 몇 사람만 만들게 되면 제대로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신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정보를 진짜로 믿고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듣는 이들에게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노랭이 식구파에 속은 할아버지들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막 전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먹고 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 근데 나은 것처럼 느껴졌나 보죠. 아니면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 신천지의 포교 목표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가 목표가 아니고 기성교회, 캐톨릭 교회나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을 목표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정통교회 성도를 유혹하는 법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은 바벨론이라 그래요. 멸망시켜야 될 바벨론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가리켜서는 계략이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포섭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목회자와 갈등이 있는 사람, 또 교회 불만이 많은 사람들, 1차 포섭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정통교회를 가리켜서 추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교인을 빼가는 것을 추수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을 빼가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 추수하러 추수밭인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기성교회 다니면서요,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성교인들을 빼가는데 교회는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주일 예배 계속 출석하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들끼리 이 추수꾼들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가면서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신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요. 밖에서 들어온 추수꾼이 있고 교회 내에서 신천지에 빠져 추수꾼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 추수꾼은 자기 교회를 가리켜서 주말 농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농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주말에. 신천지 추수꾼들은 교인들을 빼내기 위해서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데요, 거짓과 모략으로 목회자를 모함하고 목회자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천지가 처음 추수꾼을 보낼 당시에는 교세가 몇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1만 명 이상씩 증가해서 지금은 20만에서 3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신천지 명단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나름대로 확보했어요. 주소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목회자들끼리만 공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개되어지면 신천지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그걸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추수꾼들은 기성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 그 순복음 스타일의 교회라고 하면은요, 자기들끼리 방언을 외워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방언이라고 외워서 하는 것이 있대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면 제자 훈련하는 그 교회의 그 분위기들을 미리 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온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들을 색출해내기 어려운 이유가 그들이 훈련받는 두 가지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천지 추수꾼들은 거짓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척 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첩하려면 거짓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훈련을 받는데 신천지에서 이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 저 나쁜 교회에서, 저 악한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략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터지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말 잘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까? 신천지니까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를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적발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흘리는 눈물 연기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말 최고예요. 그들은 이것을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탤런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기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까지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딸이 어머니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줬잖아요. 근데 간 이식 수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신천지란 걸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됐잖아요. 그 수술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한테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속여가면서 이 연기하고 거짓말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천지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당하고 있는데 신천지 같아서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니까 이게 또 함부로 사람을 이 신천지라고 적발해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천지든 아니든 하는 행동이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신천지냐 아니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특히 이민교회들 중에는 교회 내에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파당짓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이 용납되는 분위기의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그들이 신천지라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도 할 수 없어요. 확실히 신천지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증거가 없는데 하는 행동은 신천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무력질하고 그리고 무례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확실하게 징계할 수 없냐고.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만든 신천지 교리 결론은 예수님은 옛날 구세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며 영생 불사하는 성령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영생 불사하는 성령님, 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만으로 89세입니다. 그리고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보면 많이 늙었어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만희 씨가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생각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참 딱하게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이 교리를 믿고 이만이라는 교주에게 끌려다니고 감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아무리 교활하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믿게 될까 싶지만요.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쏘가본 사람이 있다면 모두 가능성이 있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쏘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쏘가본 경험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다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쪽 저쪽 얘기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대상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성의 기능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성이 얼마나 또한 무모하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빠진 인간 이성의 잔혹함, 그 무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몰상식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 전반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어떤 성향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이 성향이 결국 우리가 습득할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쪽 저쪽 다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에 이미 마음을 열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언론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 언론이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사실 여부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사느냐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목회자를 먼저 공격하고 그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냐면요,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무너뜨리려면 메신저를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전염병을 통제해야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전염병을 통제해야지 유익이 됩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정부와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통제되어지고 전염병 시국이 끝나야지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전염병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쟁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을 정부의 무능과 실책으로 돌릴 때 야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고 누가 정부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 정부에게 우리의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이 위기를 풀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시정부가 실책을 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 전염병을 통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시책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실 빤스 목사 같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는 정말 기독교인으로 저는 정말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순진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저를 무조건 믿으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저에게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 팔아먹는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교회 안 팔고 여기서 이 팔아먹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히 믿는 분. 제가 이 교회 안 팔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믿음 어디에서 나와요? 제 인격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돈이 궁해지면 팔아먹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교단이 시스템 사고로 목사가 교회 팔고 도망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 이 교회 건물을 신탁하게 돼요, 노회. 그러니까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노회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은 항상 그런 또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으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목사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순진하면 또 믿어요. 왜 믿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확고부동하게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정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조건을 가지고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대통령의 인격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지금 보건정책 당국자의 그 인격을 어떻게 신뢰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을 화합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성향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자,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언니가 불평하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왜 동생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음식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내가 밥 먹으러 왔냐? 그냥 한 가지, 두 가지면 충분하다. 너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까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음식 준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셔러 오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녀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생활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더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 말씀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미혹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믿음을 주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이 주일날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문 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 번도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딱 한 번 주일날 교회를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쓸개 없는 사람이잖아요. 쓸개 떼고 나서 집에 누워있는 동안 그날 하루.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쓸개도 빠진 놈이 집에 누워서 인터넷으로 이 한국의 오늘의 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데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야 된다면 참 안쓰럽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예배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믿음은 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잘못된 선택이 나의 삶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으로 날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전염병으로 전염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